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거나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네 죽는 게 낫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로 더 이끌림 당하고 주님 만나는, 또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부르심을 받은 귀한 일꾼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계기를 통하여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아름답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고 결단케 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승리하고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를 맞아서 또 특별히 사명자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직책을 맡거나 또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는데요. 물론 기도는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합심하며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모든 능력의 기도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 같이 모이는 게 많이 힘든 시대 아닙니까? 붕해를 한다 그래도 많이 못 모이고 기도한다 그래도 많이 못 모이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첫째 주 금요일만큼은 온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구원자 예수님이다. 그게 마태복음의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몇 장을 한번 살펴보면 16장은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17장에는 뭐냐면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환해지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청각을 통해서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눴던 이 18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기로 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 그거를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니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네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끝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정한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내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전에 믿음의 성장반 할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세 가지 가치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 즉 내가 뭘 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들었느냐,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느냐,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했느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런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행사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내가 더욱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이 참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머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고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아주 근원이 되는데 머리로만 알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질 않아요. 시험 쳐가지고 성경 점수 몇 점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신앙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원래 양 속에 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할 것도 구별할 수 있어서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고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전하기 전에 주일날 먼저 기도 한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참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새겨지고 가슴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누리는 곳이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은 미래 저 천국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한자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 안에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안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은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마태는 아주 얌전하게 물어본 걸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랬죠.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은 예쁜 여자분들만 읽으시고 34절은 잘생긴 남자분만 읽으시게 되겠습니다.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이 33절, 남자분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 이제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기 제자들 안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는 서로 간의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더 큰 자지 않겠냐? 무슨 분이 내가 더 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 안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때문임을 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즉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실현되는 나라로 알았느냐? 이 땅에서 실현되는 나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즉 예수님이 왕으로 온 건 맞아.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면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장관 자리 좀 하는데 누가 수석 장관이 되겠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느냐? 서열을 정하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육신의 나라로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제자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서열이 있는 줄 알았어요. 높은 사람은 다스리고 아랫사람은 섬겨야 되는 그런 나라로 그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칭찬의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느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봤지? 예수님이 나 칭찬하는 거 들었지? 내가 신앙 고백 얼마나 멋졌는지 예수님이 그런 고백하게 했어. 내가 제일 잘나. 너 변화산 올라가 봤어? 나는 올라가 봤어. 너 예수님 얼굴 빛나는 거 봤어? 나는 봤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힐 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그거 네가 부족해서 데려간 거야.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너 데려갔겠니? 얼마나 네가 부족했으면 눈으로 보여줬겠니? 그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데려가서 그래도 뭔가 가르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주제 파악 좀 해봐 하면서 내가 더 높아 하면서 제자들 안에 내가 더 사랑받아서 내가 더 칭찬해서 그러면서 서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높고 낮음을 이야기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즉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죠.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죄의 씨앗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욕심.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 돼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놀라운 일을 해야지 라는 욕심이 불러일으켜서 불순종으로 가게 됐고 불신앙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도 여전히 아직도 정결하고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해서 인간적 욕망 안에 사로잡혔던 연약함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높아야 돼. 너보다는 내가 잘나야 돼. 너보다는 내가 잘해야 돼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제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과 출세가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이 땅에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빼고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아니죠.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혹 여러분의 한번 신앙의 동기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또는 비교하면서 또 욕망 가운데 내가 혹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제 사람보다는 내가 직분이 높은데 하면서 혹시 이 제자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 큰 자냐 작은 자냐 내가 더 높냐라고 혹시 따지거나 이런 걸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제자들아, 정말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알고 싶냐? 네,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나눠봤던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먼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천국에도 서열이 있나? 높은 사가 있으면 높은 자는 뭐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시키는 입장이에요. 낮은 자는 뭐예요? 그 시키는 거 순종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서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야 떵떵거리거든요. 천국도 그런 나라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에서 큰 자도 동일한 그런 서열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에서 큰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예요.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거야. 합당한 자.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 사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누구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18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낮은 자는 낮은 자고 큰 자가 높은 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은 따는 뭐냐면 젖먹이에요. 젖먹이. 아주 유아. 즉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먹고 자고 입고 지내는 게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응애응애 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애들 안 키워본 표정들로 지금. 애가 응애응애 우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응애응애 소리 들어보면 아 얘가 똥 쌌구나. 아 얘가 배고프구나. 아 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얘가 심심하고 있구나. 신호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나 똥 혼자 못 가려요. 나 배고픈 거 나 혼자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이 어린아이의 울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의존성과 겸손함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천국 백성의 자격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20년 다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4년째 집안인 그런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합한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뭘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할 줄 아는 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 가지고 제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끼리는 비교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드러낼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왜 대답이 늦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제 수준이 높으시네요. 저는요 어디 가도 이 얼굴이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왜냐, 이 얼굴 되니까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요 그래도 여러분 봐줄만 하지만 옆에 원빈이 있거나 장동건이 딱 오면 이 얼굴은요 굉장히 못생긴 얼굴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동네에서 축구를 잘해도 손흥민 앞에서는 깨갱깽 아닙니까? 여러분 충주시에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삼성 회장이 누구예요? 이재용이 저랑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름도 제가 이재용 씨 앞에서는요 돈 자랑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냐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고생한 여인이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왜 12년 동안 예수님 안 찾다가 그때서 예수님 찾은 줄 아십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12년 동안은요 이 여인은요 그래도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의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아픔을 치료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 아픔을 치료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돈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의사들로 만나봐도 별 효과가 없어. 오히려 내 몸이 나빠졌어. 그러면서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서야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해. 전에는요 기뜸도 안 들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었거든. 그런데 철저하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 예수님의 해답이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큰 비전을 품고 왔습니다. 애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지, 큰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애가 금방 생길 줄 알았어요. 1년 2년 지나도 안 생겨.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집에서 길린 몸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내가 더 늦기 전에 빨리 후계를 잘 삼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씨만이, 자녀만이 네 후손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가 자기 몸종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후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대. 그때 전에는 제 후사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낳았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요. 그것도 아니다. 이제 99세 되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엎드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장면은 거기가 처음입니다.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응애 거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힘으로요 절대 후사 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엎드린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 내가 혹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교만함은 없는가? 그 겸손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어지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오는데 이제 8월달부터는 여러분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가보자. 1시간 이상씩.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 공통 기도 제목 항상 4가지를 줘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단하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네 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한 5분씩에서 20분 기도하고요, 나머지 40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여러분 10시까지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겸손인데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을 골렬이 있어서 나보다 그래도 이 사람을 더 섬길 줄 아는,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기준으로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예수님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건 뭘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는 누군 줄 알아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영접이라는 말이 뭘까?
영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취하다, 붙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즉 연약한 자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이 갖는 특성이 곧 인간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그 흙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흙은 땅을 파고 어떤 물건을 넣어도 흙은 토해내지를 않아요. 끝까지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씨를 품어도 이 씨가 열매 맺을 때까지 씨는 품고 있어요. 심지어 쓰레기를 넘어도 이 흙은 토해내지 않아요. 그 쓰레기가 썩을 때까지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이 흙은 그 쓰레기를 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성장반이나 할 때 이런 예화 많이 드렸는데 어느 한국의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10년째 선교사신 분이에요. 단칸방에 가는데 흑인 아이 3사람을 양자로 삼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흑인들에게서 나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 간 목사님이 며칠 2, 3일 있다 보니까 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구역질도 나고 참지 못해.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냄새가 나서 같이 지낼 수가 없는데 하면서 아니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하니까 이제 이 냄새가 안 나나 보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왜요? 지금도 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내가 이 냄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게 사랑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나랑 좀 달라도 나랑 좀 틀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접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제가 주일날은 시간상 이 말씀을 안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3가지 비유를 해요. 10처녀 비유하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가 이제 잔치집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그래서 결산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 비유가 뭐냐면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장이 마지막 달에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하듯이 하나님이 오른쪽은 의인, 왼쪽은 죄인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의 의인은 아버지의 복을 받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받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상속을 받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저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저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서 돌봐줬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나요? 머리를 긁적이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얻고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합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 잘 참석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남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두 팔 걷어붙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참 믿음 좋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중심을 넘어서 삶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바깥에서 멋지게 신앙하는 교인을 만들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도구, 복음의 삶,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즉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한 번도 안아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있는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머리를 그쯤에서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면 우리 예수님 정말 잘생겼을 텐데요. 한 번도 저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25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참 믿음 생활 좋습니다. 예배 꼬박꼬박 하고요. 찬양 부를 때도요. 막 일어나서 막 손 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도 막 방언하면서 1시간 2시간씩 하고요. 봉사할 때마다 막 나와요. 그런데 바깥에서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헛듣고 욕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사랑하기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도구 삼아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가 진짜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냐?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비록 내가 세상에는 사장이에요. 그러나 교회 오니까 참 종업원 또 잘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의 수준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겸손한 분이 많아요. 뭐냐면 사회에서는 교수, 사장,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 그런 분들 귀해요. 근데 안타까운 분들은 거기까지야. 뭐냐? 섬기지를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속이 세족시 가듯이 내가 그렇게 굽신거리냐? 그것까지는 내가 못해. 내가 교수라고 사장이라고 자랑은 내가 안 해도 섬김의 자리까지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겸손한 것은 자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기꺼이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는 뭐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극히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돌보고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 상처받고 쓰러지면 그거 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거나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네 죽는 게 나는 아주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살아야 한 영혼이 소중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도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도 바로 한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사실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괜히 말 한마디 이 사람이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연약해서 실족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실족해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늘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이것은 자유고 권리지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와 권리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 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뭐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했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지만 내가 혹시 이런 말과 행동과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를 한번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이 어땠는지. 나 혼자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춰서 그 사람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도록 같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아주 중점 사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명이 제게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방입니다. 신방. 그래서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것이 맞다고 여러분을 끌어가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신방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통이 관계를 맺어서, 왜냐하면 아직 우리 여기 있는 성도는 이제 겨우 영적으로 5살이야. 이제 겨우 걸어. 근데 나는 뛰어가다라고 외치면 뛰어가는 게 맞는데 이 아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다가 지쳐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점검하는 게 뭐냐면 수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혹시 힘든 건 없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벅차진 않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건강하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도요, 6년에 한 번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래서 신방 시간이 좀 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일정 마무리까지 와서 8월 달 안에는 이제 끝나는데, 근데 시간상 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종종 할 텐데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매년 하면 너무 좋지만 또 사역이나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이제 6년에 한 번씩 해서 올해 2번째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치는 게 있으면 주저 마시고 소통, 신방을 요청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속회가 있는 겁니다. 속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 두 번째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함께 누구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굴까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직분 임명장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한 자냐 돌아봐야 돼. 첫째는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를 낮추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보다 남을 여기는 겸손한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건 뭐예요? 섬기는 사람. 나만 믿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고백입니다. 네가 죽든지 네가 실족하든지 네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 나만 나오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의 기쁨이 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속회 안에서 잘 섬겨주십시오. 선교회 안에서 잘 섬겨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잘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나가서 잘 섬겨주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뭐예요? 섬기는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섬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늘 얘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겸손하라는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그럴 의지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